놓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한번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어떤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 부류가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나와 함께 가서 깨어 있자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 제자들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영원히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안 지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오늘 걷는데요. 십자가의 길목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슬프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세상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 부류로 쫙 나누는 거예요. 요즘 금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보는 눈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 두 번째는요. 인간 타락과 회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회복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망과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죽음,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죠.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 입장에서 천국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말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왜 믿습니까?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이 길로 가야 생명을 얻고 이 길로 가야 천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생명을 얻습니까? 열심히 많이 먹고 부자 되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생명인 줄 아세요? 아니요. 결국 죽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요즘 뭐라고 그래요? 100세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그게 사는 거지. 치매 걸리고 또는 뭐 그렇죠? 화장실 가서 그게 대변인지 소변인지도 모르고 벽에다 치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치매 안 걸리도록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아멘. 사실은 성경은 치매 안 걸리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면 치매 안 걸리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길목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골고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해골의 곳에 가십니다. 골고다
골고다가 해골이지, 해골. 여러분 해골 봤어요? 해골 못 봤어요? 어떻게 해골도 못 보셨어? 저는 죽은 사람 해골을 봤어요. 죽은 사람을 해골이라고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갔는데 꼭 고래장처럼 생겼어. 근데 그 무덤인데 무덤이 이렇게 문이 있고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산에 갔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머리하고 해골이 이렇게 해골하고 그 사람 뼈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우리 애들 몇 명이 얼마나 짓궂은지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진짜 해골 많이 본 거는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옛날 그 크메르 노주인가 그 어마어마한 그 학살을 했잖아요. 그때 학살 당한 사람 해골을 모아놓은 거야. 진짜 해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통이 좀 생각보다 작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해골이 이렇게 크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 누구도 그거 보면서 뭐 그러지 않더라고. 다들 보고 이렇게 보고. 근데 만약에 해골을 길 가다가 만나 이렇게 봤다. 그러면 기절초풍하겠지. 근데 사람 있죠. 죄를 한 번 졌을 때는 어머 왜 그러지 내가 회개하는데 여러 번째면 죄에 무뎌져 가지고 그게 죄인 줄 몰라. 그게 해골도 많이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징그럽지도 않고. 근데 얼마나 그렇죠? 그 사람들은 관광용 해골이더라고.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캄보디아 여행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가이드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이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갈 때부터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는 험악해. 무시무시해. 그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갑니까? 회초리로 갈기죠. 가다가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그럼 회초리를 쫙 때리면요. 그 회초리가 몸에 샥 감기잖아. 그러면 그걸 땡기면요. 여기에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막 맞고 넘어지고 말도 마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여기가 피투성이고 온몸이 피퉁이 그렇게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갈보리산 위에 섭니다. 그리고 못 박습니다. 근데요 34절 읽어요.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 탄 포도주는요 마약 성분이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략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예수님이 너무 고통당하시니까 힘들어하시니까 이거라도 잡수시고 좀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세요. 마치 무통주사 맞으면 수술 환자가 또 출산한 사람이 고통이 덜하듯이 이런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맛보시고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에게 당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겠다? 내가 조금 이 고통을 덜어보겠다? 어떤 세상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좀 이거를 육체를 이겨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는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고 눈물 나더라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안 하려고 그래서 교회 올 때에도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니까 저는 요즘 늦게 와도 감사해요. 아멘. 일찍 오면 더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좀 편하게 살려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이웃교 목사님들이 새벽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새벽기도 왜 월요일날은 전도사님한테 부탁하고 쉬어? 나보고. 육신이 편하고자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환 기간이 있죠.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렇죠.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 참 험악하죠. 험악하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이 그 당시에 사형수들을 죽이는 이 십자가 형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래요. 다른 형벌보다 여러분 그 영화나 또는 죄수들을 이렇게 그 사형시킬 때 그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뭐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뭘 이렇게 맞히더라고요.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목을 매죠. 순간이잖아요. 순간. 숨 1분만 2분만 못 쓰면 그냥 죽잖아요. 물에 빠져 그렇게 쉽게 죽는 거죠.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권총으로 총으로 사살시키면 더 빨리 죽고. 근데 이 십자가의 형은 말입니다. 안 죽는데요. 그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3일 동안 간대. 십자가에서 안 죽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사형수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잖아요. 홀랑 벗겨진 상태에서. 그렇죠? 얼마나 수치와 수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도 둘은요. 빨리 죽으라고. 어떻게 보면 배려지. 빨리 죽으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안 죽고 며칠 지날 때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유대인의 법에 다리를 그 로마 법에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이죠. 다리를 꺾어. 그래서 이제 강도 둘을 가서 보니까 이제 안 죽고 계속 신음하니까 다리를 빨리 죽어. 이 죽는 사람에게는 고역일지 모르지만 사실 배려야. 제가 볼 때 다리를 팍 꺾죠. 이쪽 강도도 팍 꺾고 우와 하고 소리 지르겠지. 그치? 막 그쵸? 근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딱 갔더니 이미 운명하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십자가에 다리를 꺾지 않는 내용이 37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성경 시편 34편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시고 있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말씀의 예언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렸는데요. 그 6시간 동안 그 못 박히고 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으면 나 같으면 쓸개탄 모략탄 포도주를 먹을만 할 텐데 예수님은 안 마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나 있는 십자가 왜 우리는 안 지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면 제가 속식이면요 나보고 이놈의 새끼 저건 내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속을 안 쓰겠으면 그 말을 안 하셨을 텐데 제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돈 없는 것도 십자가 할 수 있고 아픈 것도 십자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속 썩이는 것도 십자가 할 수 있고 부부 생활에 별로 재미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오늘 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칠 때 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시면 편해요. 아멘.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이 잘 되는 거지. 물 바깥에서. 그래서 물이 많을수록 좋잖아. 그렇죠? 십자가를 치시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요. 제비 뽑아 나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아주.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기 뭐 뽑게 하듯이 이렇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옷이다, 네 옷이다 그렇게. 그게 얼마나 비참하시냐 이게요. 예수님이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어. 거기 그리고 지키고 있고 37절 읽어봐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뭐 그 당시에 사형 당할 때 십자가가 T자형도 있고 십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틀이 있어요. 근데 그 죄패를 붙인 거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형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이거는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심관. 근데 그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돼. 죄목을 써야 돼요. 강도 둘. 이 강도 둘은 어느 주석에 보면 바나바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바라바. 아주 흉악무도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노임당하고 두 제자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바라바의 두 제자 강도 얘들은 사형장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강도거든요. 근데 그 강도의 위에 얘는 이런 죄를 졌다고 죄패 딱 붙여야 되고 예수님도 죄패를 붙여야 되는데 쓸 게 없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잘 들으세요. 쓸 게 없으니까 조롱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거기다가 죄목을 썼단 말이에요. 죄목. 강도 둘 사이에 강도 취급을 받으신 똑같이 강도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우리 교회 십자가 여기다가 강도 십자가 2개를 달아놔야 돼. 그래 그거 보면서 내가 강도인데. 시작. 내가 강도인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강도지 뭐 누가 강도요. 여러분 강도 아니라고요? 내가 그 강도 아닌 걸 밝혀줄까? 강도라고? 이 속에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 이 속에 이런 게 있다고요. 뱀대가리가 있다고요. 두 마음이 싸우죠. 이거 이겨야 됩니다.
예.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각인되기 시작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잖아요. 7언.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이 9시,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해요.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요,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신기하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3시간 동안 어둠이. 이게 무슨 잠시 그 달이 해를 가리는 걸 뭐라 그러지? 네? 월식, 월삭 아니요? 해가 달을 가리는 거는 일식. 맞지? 틀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했죠? 유대인의 왕. 그 어둠이, 옛날 어둠이 있었잖아요. 어둠의 흑암의 재앙. 근데 이게 재앙이거든. 뭐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 말씀과,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와,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마치 옛날에 그 최봉성 목사님 아시지? 부흥 강사. 근데 이 최봉성 목사님은 이름이 최권능이에요. 원래 봉석인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요, 실력이 없어. 아주 무식한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는 가고 싶어가지고 이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교장하고 그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소명이 있나, 실력이 있나. 근데 당신은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눈을 껌먹거든.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손 좀 잡자고 교장 손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를 신학교에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 신학교에 되겠다. 왜? 선생님이 아멘 했으니까 공수표 날릴 수 없잖아. 근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상해 메고 가는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니까 옆에 상해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거기 그 조문객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만이라도 좀 참고 입장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보시오, 내 아들 천국 갔는데 내가 오늘 같은 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말리지 못. 근데 강원도 저 산골 감자캐는 안행네도 옥수밭 거기 여자들이 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밤에 잘라고 그러면은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그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것이 막 이게 떠나질 않아. 그게 막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옛날 무당들은 용해요. 지금 무당들은 다 그래서 무당 찾아가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요. 이게 무당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예수 귀신 들린 거예요. 무당 차원에서 보니까.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 다 예수 믿어야 그거 해결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 최권능 목사님 생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유대인의 왕, 그것 때문에 진짜 유대인의 왕,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지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백부장은 그 54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 착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예한교인들이 이렇게 착했으면 좋겠어. 진실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요, 그 나중에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복음을 증가하니까 막 왜 그렇게 여기저기서 믿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 설교할 때 아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돌아오죠. 그리고 38절에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완전 강도 취급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완전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완전 죄인이죠. 죄인이죠. 근데요, 밑에 보세요.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예수님 평소에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려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조롱하죠. 조소하죠. 여러분 제발 좀 예수 믿으면서 누구 좀 조롱하고 조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만. 그리고요 뭐 이렇게 조롱해요. 여기 41절 읽어봐요. 심지어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조소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럴까요? 내가 대답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도 똑같아. 사람이 똑같은데 여러분 광야에요 뜨거운 띠약볕에 아주 태양이 막 극렬히 이렇게 이글거릴 때 30분만 내놔보세요. 다 환장합니다. 돌아버리죠.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밤에 추운데 텐트 안에서 잘라고 보세요. 요즘 이 환절기 때가 제일 더군다나 보일러 가스비가 올라가지고 여러분 보일러 다 안 떼지? 돈 아끼는 안 떼지? 저도 안 떼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저는 새벽기도 가서 집에 가면요 아우 추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추운지 모르지?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요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모세는요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녹, 엘리야, 모세 이렇게까지. 모세도 껴줘요.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쉬하지 않았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멘. 죽는다고 했어요. 저도. 안 죽겠다는 건 아니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보세요. 이 강도도요 둘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자기가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죄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저는 이 사람을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 자기를 성찰하세요.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는 어떻게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주석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 강도가 처음이래. 예수님 때에.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들어갔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육신은 죽어.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근데 한강도는 조동아리가 문제라. 조동아리를 뭐라고 그러지? 주둥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조동아리가 문제예요. 아니 조동아리가 주둥아리가 맞나?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왜 신앙을 불신합니까?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내세요. 어깨 피세요. 내가 날 보면 꼬라지고요. 주님이 날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예, 주님 의지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힘들지? 어렵지? 예,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기도하세요. 우리 아프신 분들도요. 기도하시고 없는 분들도 기도하시고. 예, 우리가요. 이 가슴을 치며 기도를 안 해.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화 좀 드리세요. 하나님도 전화, 하나님 나라도 전화번호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333 국번을 돌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333 국번이 하나님 나라 전화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아니요. 신약은요. 국번이 두 자리인데요. 77번이에요. 77번 돌리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기도가 국번이더라고 보니까 기도가 신약 국번 아멘. 기도 아멘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 우편 좌우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잖아요.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되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아멘. 야, 이 사람 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해. 그렇게 잘해놓고 이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분이야. 이분 한 분. 난 이분 강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야, 이 사람 그렇죠? 그 고재봉 같은 사람들도 뭐 그 군대에서 자기 괴롭혔다고 그 장교 박사 중령인가 그 막사에 들어가서 총으로 쏴 죽일 때 근데 그 사람은 전출 가고요. 다른 대대장이 왔거든. 죽었어. 거기가 신남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살인수들이요. 예수님 복음 듣고요.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찬송 한 곡만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눈물 나지. 실제로 죽으면서
어차피 죽은데 내 영은 하늘 간다. 하나님 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은혜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건강하게 오늘 교회 나오신 거요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해요. 죽지 않고 살았네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뭐 십자가에 뭐 다 이구도 그런데요 32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골로부터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등치가 컸나 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아마 저처럼 몸이 컸나 봐.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너! 하고 잡아가지고 갑자기 얼떨결에 십자가 지르고 가라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거 지고 갔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겠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봐요. 여기 화면 보시고 읽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마가는 그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가 여기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믿습니다. 뭐 제가 어려서 동화책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골로부터 일찍 가출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기력한 예수 십자가에서 지고 사형들을 지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해서 막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너 십자가 대신지라고 그래가지고 대신졌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동화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제가 설교 결론을 내릴게요. 로마서 16장 다 펴보세요. 십자가 길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나귀 주인 마리아 향유값 깬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100근의 향품을 가지고 오죠. 십자가의 길목에 여러분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보면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제비 뽑아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했다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13절 읽어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만약에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본다면요. 집안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루포의 부인이 시몬의 부인이 바울을 얼마나 지극정성하게 섬겼는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